소란스럽죠? 네, 죄송해요. 우리 잠시 자리를 좀 앞으로 이동해 볼까요? 자리를 우리 앞으로 좀 나와서 같이 예배를 앞쪽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앉은 우리 친구들 앞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이크가 안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막 건전지도 급하게 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정돈하면서 급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저도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도 좀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신 위로와 사랑을 마음속에 채우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시 이렇게 침묵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받아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높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높네.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또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이번에는 같이 고백하며 함께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이 곡의 가사들처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가는 길에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길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계속 나의 삶을 물어보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만 나의 삶을 물어보고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의지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청소년부 친구들이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7월에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청소년부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옆 사람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습하고 이번 주에 엄청 습한 날씨가 지나가면 내일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하죠?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덥고 습한 날씨가 막 이어질 것 같은데 너무 덥고 지치고 또 그렇더라도 잘 체력 관리 잘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렇게 잘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3주째죠.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아주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윗의 일대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이번 주도 계속 이어서 다윗의 성공 비결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 스토리는요,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볼 때마다 굉장히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실 다윗이 항상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정말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이 저지른 죄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다윗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왕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정말 큰 특권까지 대대로 선물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한 광야 지역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시 그 광야로 갔어요. 죽이려고 다윗을. 근데 가서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볼 일이 급해진 거예요. 볼 일이 급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개를 들어보니까 동굴이 있네요. 한쪽에. 그래서 그 동굴로 들어가서 사울이 볼 일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볼 일을 보는데 사실 그 동굴 안에는 사울 왕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과 다윗을 따랐던 400명의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서 그 동굴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그 동굴 안에 아무도 없는 것 줄 알고 착각하고 무방비 상태로 혼자 볼일을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기는 거예요. 가서 지금이 기회다.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다. 사울은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가서 죽이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사람들 말처럼 다윗은 정말 강심장이었어요. 자기보다 훨씬 센 골리앗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싸움도 굉장히 잘했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살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서 죽이는 대신 옷자락만 칼로 잘랐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굴을 빠져나가는 사울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이거는 내가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괴롭히고 좀 놔줘라.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뜨끔했죠. 진짜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이 다윗의 성품 덕분에 간신히 살아났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이 멀리서 이렇게 막 소리치고 자기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다윗에게 정말 고맙다. 넌 진짜 착하구나. 넌 진짜 왕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울면서 막 고맙다고까지 하고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서로 고맙다고 했고 사울도 너 왕이 될 거야 인정했고 이미 옷자락 자른 순간에 승패는 갈린 거잖아요. 다윗이 이겼고 사울은 졌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누명을 벗겨주고 다시 왕궁으로 복귀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며칠 만에 사울은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게 돼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살려줬는데 나는 저렇게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면 후회되지 않겠어요? 그때 그냥 깔끔하게 처리했어야 됐는데 사람들 말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또 주변에서는 얼마나 잔소리를 하겠어요. 따라다니는 400명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사람 말을 안 듣고 고집만 세가지고 리더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우리가 고생을 하는구나. 온갖 눈치를 다 줬겠죠.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계속 도망다니던 어느 날 사울이 또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죽일 작정으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에게 갔어요. 이 한 명 잡으려고 지금 3,000명 데리고 간 거예요.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다행히 이번에 다윗이 먼저 눈치를 챘어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왔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끌고 온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제는 내가 안 죽였더니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마조마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던 기회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한 번 더 기적처럼 찾아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밤에 슬쩍 보니까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는데 그 가운데 사울 왕이 자고 있는 처소가 있고 보니까 사울 왕 머리 옆에는 창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저번보다 훨씬 더 무방비 상태잖아요.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친절하게 죽일 수 있는 무기까지 바로 머리 옆에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또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건 잡아야 된다. 이때 사울을 못 죽이면 넌 진짜 바보다. 이제 도망자 신세도 완전히 끝내고 억울한 누명도 벗을 수 있다 하면서 내가 대신 할게라는 사람까지 나타났어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제가 대신 사울을 죽여줄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이번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갔다. 가끔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주인공이 누가 봐도 범인인데 사람들 전 국민이 다 알아, 제가 범인이라는 걸. 근데 주인공만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놔주죠. 얘는 범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 친구를 믿어.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인질로 막 잡혀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죠? 근데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주인공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그런 때가 있는데요. 사울 왕을 계속 풀어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계속 나를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쳐야 되나.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빨리 사울을 죽이고 어차피 왕이 될 사람 금방 빨리 왕이 되면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모두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몰라서 그랬을까? 사실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옷자락을 베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고 이런 행동들을 했겠죠. 심지어 다윗은 사울이 내가 놔주면 계속 자기를 쫓아올 거다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살려줬단 말이에요. 도대체 다윗이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는 이 위험천만한 인물을 살려뒀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정말 간단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사울을 직접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첫 왕으로 임명해 주신 사람이 누구? 사울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 끌어내린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죽일 수 있는 것도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심판할 수 있는 것도 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울 왕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다윗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참고 지키고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선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사울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 당사자인 다윗이 제일 힘들었겠죠.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싫고 아무리 억울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내 눈에 아무리 이게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결정 앞에선 자기가 먼저 다른 생각이나 결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되게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의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한테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누가 처음 그랬죠?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다 누려라. 네 마음대로 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 다스려. 다 너희 거야. 그런데 딱 하나, 이거는 건드리지 마.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친한 친구 관계여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친하게 막 지내고 친하게 제가 막 다가가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이게 어느 한쪽이라도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선을 넘게 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과의 지켜야 할 선을 넘고 친구 관계에 선을 넘으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이걸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너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지만 분명히 기억해. 너희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자고 너희는 피조물일 뿐이야. 이게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겠죠. 그럼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으로 남기 위해 분명한 선, 그 선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부터 사람은 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뭔데 내 인생을 쥐락펴락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까지 내가 차지하고 I am my own God. 내가 내 스스로의 신이다.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한 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욕심내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내 지식과 또 다른 여러 능력들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한 주 24시간, 7 곱하면 몇 시간이에요? 144시간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돈만 있으면 되고 지식이 있으면 되고 능력이 있으면 되고 친한 친구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그것들이 다 꽉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이미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어도 아주 많이 넘은 채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사람을 만든 직후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실제로 정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졌을 때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을 넘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나이가 많아지고 죽게 된 순간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했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뛰어난 영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정반대였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자기 뜻을 어떻게든 지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살려고 했어요.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고 조급한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 저 얘기 막 듣게 되고 주위에서는 지금이 좋은 기회다.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계획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공의 길, 패망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라고 해도 솔직히 조금 많이 없긴 하죠. 그런데 일주일로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나의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주님께서 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주시겠지.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말들, 또 여러 가지 것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조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의 미래, 먼 앞날을 바라보고 당장 코앞에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 이루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눈앞에 보인 상황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현실과 내 스스로를 비교할 때면 자신이 없고 조급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모든 걸음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르며 주님께 계획을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